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 시작합니다. 거의 한 달 반 이상 저희들이 로마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였던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셨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여왔던 것을 로마서로 점검하십시다. 이 로마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들었든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믿었든 내 삶이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또한 채울 것은 채워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와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양식을 이 로마서 안에 그대로 담아두셨음을 기억하시며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로마서를 찾아서 우리 양식을 거둬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이 16장이야말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가 433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433절 말씀은 로마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모든 사이사이로 나 있는 은혜의 길, 오솔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한 절 볼 때마다 내가 로마서 은혜의 동산을 거닐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길 걷고 있는 귀한 종이라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한 절 오솔길로 생각하며 로마서를 산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산책입니다. 로마서 동산을 거니는 마음인데 꼭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면 이 로마서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로마서 앞에 세우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동산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로마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고 영생하게 하는 은혜의 동산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16장 중에 1절부터 11장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며 내 믿음이 혹시 어찌 되었나? 잘 진행되고 있나? 분명하게 주님 붙잡아가는가 생각하신다면 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며 두 개로 나눠진 하나는 교리편, 하나는 실천편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나눠지는 로마서 16장을 매일매일 여러분 동네 산책하듯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듯이 우리 영혼의 운동이라 영혼의 산책이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로 우리 영혼의 산책을 하십시다.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많은 교회와 많은 선생님들이 로마서 중에 인사 부분이라 인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단코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에요. 인사라고 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 주시는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갈 복스러운 말씀이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처음 1절부터 4절까지는 로마서가 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나타난 효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서 나타난 효력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그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은 바울 사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도로 세운 자에게 나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해다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종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 참석하셨고 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말씀하지만 이 로마를 빼면 이 땅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미 5절에서 말씀하신 중에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땅끝에 이 와원에 이 마을에 속하 있는 작은 사람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창세기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당신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어 순종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나의 나됨과 나의 은혜로 품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의 순종이 된 성도로 세우시는 것은 다 같이 답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순종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도 부르셨다는 말씀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주께로 나와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효력이 발생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축복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창세전부터 미리 하시고 택한 사람에게 오늘도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의 시작이 될 때 복음이 진행되어 올 때 많은 시간 동안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 복음이 이 와온 마을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또한 전달하시는 간절한 열심을 다하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믿음의 순종을 다시 한번 말씀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생각할 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가 찬송을 한다면 우리가 주께서 날 부르신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불러 세우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었음을 생각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할 때에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안에 옮겨주신 역사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잘라내는 십자가의 검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를 분리해내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으며 세상에서 분리해내시며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주셨는데 7절 말씀 바라보니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내시고 성도로 세워주시며 성도로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심이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라는 말씀 뺐지만은 오는 이라는 말씀을 제가 넣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것이 되어졌으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분과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여러 말씀들 속에 우리 마음들이 더욱더 깊이 쏠려가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실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날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장 낮은 자처럼 보이고 우린 정말 와운 마을의 가장 뒷골목에서 누구 하나도 봐주지 않은 사람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찾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실 때에 하나님께 다만 온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방 중에서 우리를 찾아내서 믿어 순종케 하는 아버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겉되게 하시려고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내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 바라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 대충 살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단 1분 1초라도 우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 말씀할 때에 은혜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며 우리를 당신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로마서라는 은혜의 동산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이 동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들임을 선언하여 주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믿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며 삶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픔 속에 내가 서 있지 않냐가? 답답한 마음으로 서 있는 모든 성도 앞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어 순종케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성도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감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공기방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공기방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 안에 우리를 감싸주시는 복스러운 선언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며 또한 싸매주시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가지를 취하여 포도나무에 접을 붙였을 때에 깨끗하게 하고 접을 붙여 포도나무 한 그루로 연합시켜 주시고, 이 가지가 한 나무가 되어 포도나무 모든 진액으로 살아가는, 포도나무가 하나 되는 연합된 새 나무로 만들어서 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믿음의 순종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 종종 믿음의 순종이라 말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믿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끝 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가 보다라고 말하지만은, 이미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취하여 저 포도나무 가지처럼 깨끗하게 하실 때에 예수와 하나로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 안에 온전히 세워주신 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순종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여 믿음에 순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여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하셨으며 정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으므로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를 이미 정결케 하심으로 이 믿음이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와 하나 합쳐주신 것이야말로 순종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오며 예수로부터는 모든 생명과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에 순종된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 굳게 서 보십시다. 그러나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또한 의심하고 근심하며 세상에 또한 쓰러져 갈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신실하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평강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의심하고 근심하며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할 때에, 오늘 나의 나됨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며 주 안에 힘차게 서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내 생명 속에 힘차게 솟아올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이 말씀이 다만 인사가 되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 사도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바울 사도 눈으로 바라보니, 나는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저분들 한 분 한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생명으로 저들을 붙잡고 계신 사람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으며 나의 나됨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로마서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었더니 다만 믿음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놀라운 효력이 우리를 믿어 순종되는 예수의 모든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오늘 또 주님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얻는 생명, 사랑, 은혜, 능력,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펄펄 끊임없이 철철 넘쳐 흐르는 주의 생명체가 됐다고 생각할 때에 나의 나됨을 주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늙고 나이 들어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예수 안에 믿어 순종된 성도로 세워주셨음을 굳게 믿으시며 주 안에 굳게 서서 이제 나의 나됨은 예수 모든 것을 내가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충만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말할 때에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의 것 되어주심을 늘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세상에 피곤하고 괴로운 많은 일들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온전히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해 볼 때에 예수가 우리를 불러 주 안에 세워주셨음을 깊이 기억하시며 이제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남은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늘나라 안에 세우시며 주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채우시려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나됨을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세상에서 잘라내시고 예수 하나로 연합시켜서 예수에게 믿어 순종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예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오는데 막힘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축복이 내게 흘러오는데 막혀지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길 걸어가 보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답답하여 주님과 내 사이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작은 일만 생겨도 작은 근심만 생겨도 이미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니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갈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 가기보다 여전히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도 세상이 내 모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믿어 순종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순종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잠시 점검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잘라내시고 분리해내시고 십자가로 분리해내시고 예수와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제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근심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시기와 불평과 원망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걱정, 염려, 근심, 미움, 시기, 다툼 모든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근심이, 나의 염려가 오늘 죄의 열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돌아와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긍휼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 안에,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안에, 나의 평강 되신 주님 안에, 영원한 나의 구원의 능력 되시는 은혜 안에 굳게 서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못났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동일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섬김을 알았으므로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며 이 신비한 것들로, 이 신기로운 것들로 저희들을 굳게 세워 주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 세우고 싶은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에 갔고, 이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의 세상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 뿌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세상에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이 내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내 욕심, 내 간절한 소망이 세상 것으로 갈급하여 어찌하면 저것을 더 하나 많이 얻어볼까, 더 많이 가져볼까가 아니라 주님 한 번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강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더 갈급한 마음으로 붙잡아가는 믿음에 순종된 저희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다 첫 번째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에게 믿음의 순종으로 한 몸을 이룬 복스러운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하나로 합쳐 접붙여 주셨으니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갈급하여 주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흠뻑 마셔드리며 주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이며 주의 능력을 흠뻑 드려서 이 땅에서 주님의 순종된 성도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 전쟁과 싸움뿐이라 말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쟁 중에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세상 죄에 이미 단절된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알면서도 세상 것이 전부인 양 그것 때문에 오늘도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보다, 그런 죄의 열매를 가진 모습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주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기쁨의 열매들로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채워가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주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 나의 나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성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선언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꽃을 피우며 평강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믿음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예수 안에 함께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셔서 비록 사자굴일지라도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볼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며 찬송이 되며 언제나 믿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써놨는데 한번 따라 읽으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예수님 내 안에서 자라나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선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며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다른 것들 다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 독버섯처럼 솟아오르는, 잡초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에 대한 그 욕심, 다시 한번 주여 내 안에서 예수님 빼놓고 다 선멸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매일 주님 만나고 주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저희들 함께 길 걸어가 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